지난주에는 요셉 얘기해드렸어요.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 요셉. 사랑은 감정이 아닌 거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사랑은 의지인 거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야 말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심이. 요셉이 형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형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 그리고 그 형들을 믿어주고, 그런 게 묵직한 사랑인 거지, 입술에만 붙어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라. 그 싸구려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묵직한 사랑,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 묵직한 사랑을 할 줄 아는 멋진 신앙인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닮으려고 흉내내보고 싶은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지요? 빌레몬, 빌레몬서, 빌레몬. 신약성경 뒷부분에 빌레몬서라는 아주 한 장짜리 책이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골로새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인 빌레몬 장로님께 보낸 편지예요. 한 2000년 전에 바울 목사님이 빌레몬 알 때는 그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골로새라는 도시가 지금도 있어요. 거기 다 이게 무너져 있는 큰 돌탑만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전도사님하고 바울 목사님이 골로새에 들어가서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도와주었던 사람 빌레몬.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덕분에 교회가 잘 세워졌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이 편지는 한 장짜리인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버리고 싶은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빌레몬이에요. 일단은 짧아. 읽는데 아무 부담이 없어. 한 장이면 끝.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힘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힘 있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뭐 이렇게 이름을, 용감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될 때 빌레몬의 아버지가 빌레몬의 이름을 지은 건지 아니면 빌레몬이 나중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계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이 빌레몬이에요. 이 빌레몬이라는 말의 뜻은 사랑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 사랑이 늘 흘러넘치는 사람, 들어오는 사랑, 나가는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뜻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크다 보니까 삐딱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엄마 아빠들이 사랑이 많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랑이 많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받으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그래서 부모님들은 사랑을 많이 주며 살아야 돼요. 빌레몬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바울 목사님이 그 골로새서 맨 끝에 빌레몬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에바브로가, 그리고 바울이, 그리고 누가가, 데마가 빌레몬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써놓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던 사람 빌레몬. 욕먹는 게 좋아요? 사랑받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자, 빌레몬을 가리켜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동역자입니다. 빌레몬이 동역자예요. 같은 것을 바라보고 손을 붙잡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목적지가 같은 사람, 이게 동역자거든요. 자, 근데 동역을 할 때 제일 신경 쓰게 되는 게 뭐냐면 동역자의 능력 아닙니다.
동역자의 성격이에요. 능력은 있는데 인간성 들어오면 힘듭니다. 자, 그러면 바울 목사님과 동역한다고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바울 목사님이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요, 성질이 있거든요. 일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착한 줄 아는 거지, 되게 열심히 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성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질이 있으니까 일 잘하는 거예요. 성질도 있으면 일도 못하는 것들도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은 말고, 바울 목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요, 끈기도 있고 성격이 괴팍한 거 아세요? 결혼도 못했습니다. 어지간하면 결혼하던 시대요. 근데 바울 목사님은 가진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다 되는데 무언 하자가 있는지 결혼을 못했어요. 여자들이 따르질 않아. 이 바울 목사님과 함께 일한다는 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근데 바울 목사님이 인정하는 동역자, 적어도 누가, 아니면 디모데, 아니면 루디아, 뭐 이 정도 레벨에 드는 사람이 빌레몬인 거예요. 자, 그러면 빌레몬은 한마디로 성격 좋은 사람. 자, 여러분 주변에 성격 좋은 사람이 앉아있나면 가만히 보세요. 저 사람이 성격이 괜찮은가? 여러분, 성격 좋은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거, 무슨 일을 할 때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참 큰 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맥입니다. 생명나무 교회에 참 좋은 분들만 보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뽑아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아주시는 게, 그래서 동역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훌륭하다는 게 저한테는 큰 자랑이고 긍지예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교회 내려오는데 이렇게 어제 시끄러운 소리가 좀 나요. 이상하죠. 그래서 내려와 봤더니 지하 1층에서 1층 올라가는 계단 난간이 흔들리는 거 아세요? 모르실걸? 그게 흔들려. 그랬다고 어제 곽연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용접을 다 해놓고 가셨어요. 거기다 쇠 대가지고서.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안녕히 가시라고 수고하셨다가 빠이빠이 하고 들어오는데 심영동 집사님이 또 들어와. 근데 심영동 집사님이 또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 양말이 기도하러 오실 분은 아니거든.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승강기 전기가 나갔대. 엘리베이터가 어둡기 때문에 저거 환하게 바꿔놔야 된다고 전등가를 오신 거야. 참 감사해요. 제가 기도하러 예배당에 들어가고 기도실 들어가려고 보니까 어제 그저께도 우리 고미옥 성도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기도 다 끝나고 나올 때 보니까 또 황정미 권사님이 오셔도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수시로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동역자들이잖아요. 이게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는 거 행복한 일입니다. 빌레몬이 바울 목사님의 파트너가 될 정도면 능력도 있지만 성격도 참 좋은 사람인 거야. 닮아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을 소개할 때 바울 목사님이 빌레몬서 1장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2절에 보면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아비아라는 여자하고 아키뽀라는 남자예요. 누구겠어요? 아비아는 빌레몬의 부인이고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자, 온 가문이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힘들어요. 그 당시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시대 아닙니까? 순교자가 막 나오는 시대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빌레몬의 집안이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속썩하시는 분들이 계셔.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그냥 그게 평생의 기도 제목인 분들도 계셔. 근데 빌레몬의 집안은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연말이 되면 목사가 고민에 빠집니다. 내년에 어떤 분이 집사님이 돼야 되지? 내년에는 어떤 분이 권사님이 돼야 되지? 내년에는 어떤 분을 집사에서 자를까? 내년에는 어떤 분을 권사에서 잘라야 되지? 이런 게 목사의 고민이 돼요. 제일 큰 고민은 뭐냐면 어떤 분을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세워야 되지?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이 좀 계시면 좋잖아요. 저는 담임 목사가 일을
조그마한 교회를 꿈꾸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할 많은 일들을 장로님들이 좀 해주셔야 돼. 근데 장로님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야 돼. 야,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돼. 우리 이만수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실 때 이만수 장로님의 아들인 큰아들 영광이가 교회를 안 나와. 내 영광이 불러다가 얘기했다니까요. 너네 아버지는 장로감이 되는데 너는 장로 아들감이 아니다. 너 때문에 아버지가 장로 되기는 틀린 것 같다.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얘가 알아듣더만.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회 열심히 나올 거라고. 그러더니 그때 우리가 사랑나무 교회 개척하고 사랑나무 교회 사람 보내야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가겠다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랑나무 교회, 우리 교회 이제 예배 1시 반에 가서 드리잖아요. 그 사랑나무 교회 김복원 목사님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사랑나무 교회 아주 일꾼입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 둘째 아들 성광이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교회 청년들끼리 눈 맞아가지고 민경이랑 결혼했잖아요. 동탄에 가서 살거든요. 얘네들이 매주 교회로 온다고 와. 제가 뜯어 말렸습니다. 너 오지 말아라. 이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어머니랑 같은 교회 다니는 게 껄끄러울 수 있어. 시어자가 들어가면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는다며. 그러니까 너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동탄에 교회로 보냈어요. 참 신앙생활 잘해요. 장로님 가문이잖아. 그러면 다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 김기도 장로님 큰아들 승혁이는 중국의 명문대학을 다녔잖아요. 그 다닐 때 제가 갔어요. 신방 중국 북경에. 저녁도 사주고 걔가 살던 집에도 가보고. 그리고 너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 교회 갔었다니까요. 가가지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얘가 우리 교회 청년인데 얘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니까 목사님 잘 지도해 주시고 혹시나 교회 안 오면 나한테 전화하시라고. 전화번호 주고 왔다니까. 근데 전화 한 통 안 왔어. 왜 그랬을까요? 매주 교회 간대. 신앙생활 중국에서 잘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삼각교회에서. 그리고 나서 승혁이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목사님도 한국에 들어오셨어.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가 넉넉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승혁이 보고 얘기했어요. 의리가 있어야지. 우리 교회로 와도 되지만 너 그 교회 가라. 목사님 잘 도와드리고 4년간 밥 얻어먹고 살았는데 그 집에서 거기에 당연히 그리 가야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요. 그 딸 소영이 평신도 선교사잖아요. 국제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가르칩니까? 이게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장로님들은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김창균 장로님도 큰아들 지태, 그 부인 민지 여선교회 회장님이잖아요. 그것도 시어머니랑 같은 교회 다니게 될까봐 시어머니 자리가 딴 교회로 갔어. 그래가지고 민지 집사가 얼마나 열심히 다녀. 아니 이 파인타운에 살면 당연히 며느리고 시어머니고 다 나와야지. 근데 멀리 사는 사람들은 굳이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 둘째 아들 지현이 미국의 일리노이 주립대학 다녔거든요. 명문대학이죠. 거기 갈 때 제가 신방 갔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밥 사주면서 너 교회 댕기냐? 근데 교회 잘 다닌다고. 아동부 교사하고 있다고. 교사하면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차 운전 자기가 애들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런 거 한다고. 지금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 밟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장로님들은 다 믿음의 가문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로님을 한번 모시고 이렇게 세우고 싶어도 여기에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당시에 빌레몬이 온 가문이 다 예수를 믿었다? 이거 보통 중요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에 단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 없이 다 천국 가는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이 여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재정적으로. 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는 말은 부지런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능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게으르고 부자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도 게으르면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 근데 빌레몬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넉넉해서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고 역사 자료를 보면 그 골로새 지역에 큰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울 때 자기 재산을 털어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사람 빌레몬의 이름이 있습니다. 빌레몬이
굉장한 사람인 거죠. 저는 빌레몬의 이야기 중에 참 마음에 와닿았던 이야기가 뭐냐면 빌레몬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제가 목사로 살면서 큰 교회를 꿈꾸지 않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목사는 양의 이름을 알아야 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를 제가 목회라고 본 거예요. 좀 큰 교회를 할 생각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그래서 사람이 좀 많아지면 제 머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IQ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랑나무교회도 개척하고 잠실 생명나무교회도 개척하고 오늘도 은평 생명나무교회 여러 명이 가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매일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매일마다 불리워지는 사람들의 이름이 보통 150명 가까이 됩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 아기 못 낳으시는 분들, 결혼해야 되는 사람, 취업해야 되는 사람, 군대 가 있는 사람들, 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기도 부탁하신 분들 다 이름을 부르다 보면 1시간여 동안 150명 정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매일마다 이름이 불려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환경 어려운 속에서도 행복하게 사시거든요. 그게 목사로서는 큰 보람이고 기쁨이고. 근데 저도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 목사님은 교회 섬겨야 될 게 너무 많았습니다. 개척한 교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또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이름이 다 빠져. 근데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바쁘고 부를 이름이 많아도 빌레몬의 이름을 빠뜨리는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야, 신앙생활 얼마나 멋있겠으면 바울 목사님의 입에서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의 이름이 나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 멋있잖아요. 명절이 되면 제가 원로 목사님들에게 늘 선물을 드립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저를 돌봐주셨던 목사님들이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를 아시고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명절 때마다 선물을 이렇게 드리면 대개 그분들은 80이 다 넘으신 분들이죠. 70대도 계시고. 이분들은 카톡 이런 거 잘 못하십니다. 꼭 전화를 하셔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목사님, 오늘 아침에도 내가 목사님과 생명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좋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건데 그분들이 매일마다 저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누군가의 입에서 내 이름이 기도 제목으로 나오는 그 사람.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그게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백상준 집사님을 위하여,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웰빙 코퍼레이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성희 집사님을 위해서, 한은정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일터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매일마다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데 이런 사람 빌레몬,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서 1장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 있음을 들음이니. 자,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자, 권사님들이 교회의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문난 사랑의 사람. 이런 사랑이 많은 교인들이 생명나무 교회를 채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교제를 할 줄 알아서 이 교제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던 사람. 이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말, 이거 여러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써야 돼요. 시간을 써야 돼요. 밥을 사줘야 돼요. 때 되면 옷도 덜어 사줄 줄 알아야 돼.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제가 매주마다 목사님들, 박근진 목사님, 박명신 목사님, 또 이용모 목사님이 신방하시고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다 이메일로 주시는데 읽어봤더니 어떤 분이 좀 어렵다고, 아, 이걸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 그래서 기도하는데 또 어떤 분이 돈을 조금 주셔가지고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전달을 해드렸어요. 믿음의 교제예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누군가가 좋은 일 있을 때 박수 쳐주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설 명절에 선물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 입장에서도 어려우신 분들도 있지만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배 때마다 자리 지켜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맙고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에 식탁에 마르지 않아요. 식탁이. 이번 명절 주간에 또 최근까지 우리 딸하고 사위가 우리 집에 있었잖아요. 애 낳는다고 와가지고 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반찬이 많고 국이 많고 너무 좋다는 거야. 1년 12달 그러는 게 아니라 설 때만 그래. 너네가 때를 잘 맞춰온 거야. 반찬해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러면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교제. 어떻게 네 끈을 만드는 거야. 얼마 전에 잘 친하지도 않은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되지. 그렇지만 내가 조의금을 좀 넉넉히 했습니다. 장례 다 마친 다음에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생각지도 못했지만 문자를 발송하고 난 후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는데 어머님 돌아가신 것을 기억해주고 조문하지는 못하지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번 기회에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교회도요, 무슨 계산하지 않고 교인들 누가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꼭 나타나시는 분이 계셔. 아는 사람이냐면 몰라. 근데 교인이니까 결혼식에 꼭 오시는 분들이 있어. 친하지도 않아. 왜? 교인이니까 그냥 와. 그게 믿음의 교제예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볼 사람들인데 이런 기회에 얼굴 친하게 지내고 이런 기회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리고서 장례식, 결혼식 안 빠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믿음의 교제예요. 이 믿음의 교제가 이어질 때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 아세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 부모님 돌아가셔서 갔다가 왔는데 장례 다 끝난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첫째도 오고 둘째도 오고 교회들이 다 왔다 가고 하는데 생명나무 교회가 제일 많이 온대. 교회 크기를 따지면 첫째가 다니는 교회가 더 커. 그래도 교인들 왔다 가는 걸 보면 생명나무 교회가 제일 많이 오고 제일 열심히 조문해주고 위로해준대. 그랬다고 형제들 사이에서 자기 어깨가 좀 올라갔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믿음의 교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잘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친해지면 되지 뭐. 이번 기회에 가서 새로 사귀면 되지.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사람. 이 빌레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위로자였거든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찾아다니면서 위로자의 역할도 했지만 용서하던 사람 빌레몬. 빌레몬이 굉장히 부잣집이었는데 그 집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여러 명 있었겠죠. 근데 그 여러 명의 노예 중에 오네시모라는 놈이 어느 날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전 영토에 노예들이 한 6천만 명쯤 됐습니다.
6천만 명들 노예 중에 도둑질을 하는 노예가 나오면 무조건 사형이야. 특별히 주인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에이 목숨을 살려줘 그러면 이마에다가 F자를 탁 쇠로 찍습니다. 화형처럼 불로 찍어요. 평생 이마에 F자를 새겨갖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도둑질한 노예예요. 이 사람들은 용서가 없어. 근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둑놈이 이 노예가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필레몬이 고민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시끌시끌하더니 나가보니까 오네시모가 저 뒤에 무릎 꿇고 마당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두기고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찾아온 거야. 필레몬이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아, 저 뭔 사연이 있나 보다. 두기고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쯤이면 필레몬이 장로님쯤 되었을 뿐이에요. 필레몬 장로님을 만나서 편지 하나를 전해줍니다. 이 두기고 전도사님은 바울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 바울 목사님이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편지를 갖고 방에 와서 편지를 쫙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빌레몬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 오네시모라는 놈 나쁜 놈이다. 전에는 너에게 아주 무익한 놈이었다. 근데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오네시모를 만났고 오네시모가 이제 다시 예수를 믿게 됐다.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가 많이 회개했고 이제 그는 나의 신복이 되어 있다. 그러니 주인인 빌레몬 네가 용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용서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편지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느냐면 내가 말한 것보다 내가 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내가 안다. 이 편지를 빌레몬이 읽은 다음에 고민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놈을 죽여 살려. 이걸 용서해 마라. 근데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보다 내가 더 행할 줄을 내가 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빌레몬도 죄인이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지옥 가야 될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골로새 바울을 보내주시고 두기고를 보내주시고 에바브르를 보내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지 원래는 죄인이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하여 새롭게 된 내가 이제 나도 그를 용서해야 되는 건가. 빌레몬이 엄청난 결정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해 주는 것과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더 행한다는 게 뭐예요?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노예 신분에서 노예를 면해 줍니다. 자유를 허락해 줘요.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너는 자유인이야. 용서를 넘어 관용을 베풀어 줍니다. 오네시모가 감격스럽죠.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너 이제는 노예 아니지만 너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썼으면 좋겠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 목사님을 좀 도와서 바울 목사님 옆에 가서 바울 목사님과 함께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오네시모가 감격해하면서 바울 목사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울 목사님 곁에서 바울 목사님을 잘 도와주다가 그 어떤 한 지역을 맡은 큰 지역의 감독 목사님이 됩니다. 그런 후에 바울 목사님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로 가는 사람, 그게 오네시모예요. 골로새서 4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이 지금 읽고 계신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오네시모와 관련이 있고 이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주었던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용서가 없었다면 골로새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었다면 빌레몬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넘어서 관용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우리 앞에 없습니다. 저는 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에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용서하기는 쉬운데 용서를 넘어서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냐.
빌레몬. 사랑이 많았던 사람. 빌레몬. 바울의 동역자, 성격 참 좋았던 사람. 온 가족을 구원했던 빌레몬. 열심히 사업하면서 부지런하게 살았던 빌레몬. 바울 목사님이 매일마다 그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 빌레몬. 사랑과 믿음이 탁월했고 선한 영향력을 지면서 믿음의 교제를 이어가는 사람 빌레몬.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 살았던 사람. 목사로 살면서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어느 날 생각해 보면 내가 위로자가 아니라 위로를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살다가 이렇게 여러분을 뵈면 제가 참 위로를 받습니다. 주일날마다 여러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위로가 돼요. 어느새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로받는 자가 되어 살고 또 위로받은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빌레몬을 소개합니다. 이 빌레몬을 우리가 다 닮을 수는 없지만 나는 빌레몬의 이런 면 하나는 좀 닮아보고 싶다. 이런 결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사는 날 동안 빌레몬을 좀 흉내내보고 빌레몬을 닮아가면서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향기들이 가득 차게 되는 멋진 인생들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빌레몬. 천국에 가면 꼭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직 많이 모자라 이렇게 살지를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내 안에 빌레몬 같은 성품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멀리서도 성령의 열매가 느껴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은사가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